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과 내일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은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함과 더불어서 성도들, 또 교회된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언급한 후에 마지막 6장에서는 영적 전쟁 싸움, 영적 싸움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싸우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주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짧죠. 시간이 설교 시간이 길면 35분, 조금 길면 40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깨달음 가운데 좀 더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 개념만큼은 반드시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후의 말씀들이, 다시 말하면 끝으로, 문장에서 보면 끝으로, 이후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결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으로 말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끝으로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5장과 6장에서는 실제로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살펴보시더라도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렇죠 말하고 있는데, 단지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4절은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면 소제목 있죠. 자녀와 부모라고도 되어져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뭐예요? 종과 상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상전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관계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한 후에 10절에 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관계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말하는데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생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인격 수양과 자기 훈련으로 그 여러 관계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화를 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대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라는 말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처음 됐잖아요.
자녀를 처음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감한다든지 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습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협업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들과, 요즘에 여러분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런 약간 지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들을 좀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배움들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의, 직장 관계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등을, 우리 주변의 여러 관계들을 온전한 관계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시비를 거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 기술을 배우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온갖 관계와 술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 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는 이 세상 살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을 내는 그 순간에도 틈만 나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자들에게 탐심을 더한다든지 분노를 더한다든지 악의를 더한다든지 거짓 교훈 등을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여러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도들이 구원받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인생인데, 새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 구습을 쫓아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계속해서 틈만 나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패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피부로 깔짝깔짝 거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투리인가요? 이렇게 깔짝깔짝, 이게 그들이 제국을 다시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실제적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실제적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접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마귀가 존재함을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말이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영적 전쟁,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무수한 예들을 생각해 보라. 회의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축해버린 실체들 말이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육안으로 박테리아를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박테리아의 실제성이 훼손되었는가? 바이러스는 어떠한가? 우린 대부분은 전기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전류의 흐름을 실제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전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구 속에 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볼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전기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논쟁은 종식되었다. 천연가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밸브를 돌리고 불을 붙이면 집이 따뜻해진다.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산화탄소가 가득 찬 방 안에 머물 경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바람, 음파,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즉,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 금요 기도 집회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3절과 1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람이 북이스라엘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신하 가운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침상에서 가져오고 있는 생각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 방어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거와 말들을 보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 종이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내 주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상황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청년이 영안을 딱 뜨게 보니까 뭐예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현실,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변화를 꿈꾸거나 환경에서 짓눌려 낙담하고 좌절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딘 셔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은 영적 전쟁을 단순히 악과 싸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실제적 충돌로 설명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이끄시는 계획과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 전쟁이 개인의 내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현실적인 싸움을 각 개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각 사회에서, 나라에서 실제 우리가 성교하다 보면 그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인됐다가 이게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딘 셔만뿐만 아닙니다. 존 웨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존 웨인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의 싸움으로 존 오웨이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에 있어서 교리와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운 존 칼빈,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도의 삶이 끊임없는 싸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와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싸움이다, 끊임없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도들이 겪는 싸움이기에 성도의 삶에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딘 셔만이나 존 오웬이나 존 칼빈, 여러분 믿음의 선각자들, 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정리를 하자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죄와 사탄의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관한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의 성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승진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회사에서 그 윤리적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회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동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어찌해야 되냐고 기도를 요청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최근에 상담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려 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두 더 크고 좋은 집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경쟁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더 좋은 집을 사야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비교의식에 시달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경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구입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감과 불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최근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성도와 상담을,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답답함을 저에게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 교회 좀 젊은 30대 초반의 성도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를 좀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그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만의 행복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봉사와 교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이 늘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섬김을 요청할 때도 그는 자신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피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답답함을 토로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이기적인 성향이 신앙생활에서 방해가 되고 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답답해서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자각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적, 믿음적인 갈등도 없이 둔감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게 뭐 다 사람 사는 인생이고 다 인생이 다 그런 것이 아니냐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히지 못하고 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와 틈만 나면 잠깐 생각함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현실이구나, 실제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부르심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를 상관없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도 자기 주권하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요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죄와 사탄의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는 굉장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재성의 본능을 잘 알고 그것을 계속 이용합니다. 죄책감,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이기주의, 자기 사랑, 자기애, 분열, 자만심, 그런 것들을 계속 몰아넣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우리 한 사람이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할 때에 그 직장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가정에 한 사람이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그거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대항합니다.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씨름은요 일반적으로 레슬링을 가리킵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나 전쟁과 싸움도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한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술책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속임수가 남달라요. 유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은 패한 적이지만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거세게 깔짝깔짝거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에베소서의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자이신데 길성남 교수가 에베소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한 책에서 루터교 전통 개신교 신학자인 오스만 쿨만이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을 설명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스만 쿨만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은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연합군은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고 많은 사상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독일군은 연합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19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45년 5월 8일 1년 동안 계속해서 잔잔히 남아있는 독일군들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미 전쟁을 승리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언제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셨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완전한 승리는 언제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까 제가 표현해 깔짝깔짝거리는 그 사단들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역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전쟁을 승리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탄의 군대는 치명타를 맞았고 다시는 세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임종 직전까지라도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와 악한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개인과 성도가 있는 가정과 여러분 교회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를 좀 잠시만 보시면 여러분 법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지금 영상을 하나 봤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교단에서 목사 파면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도 타협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아셔야 됩니다. 단지 영생을 선물로 천국만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먹으며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의 이름이 망가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아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마귀의 관계와 대항을 하여 복음의 빛으로 대항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이렇게 이름이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작년에 태신자 작정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작년에요 우리 교회가 300명을 작정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300명이 오지 않았다, 실패했네.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300명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부모를 위하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뭐 국뽕 이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는 뭐 히로뽕과 같이 연관되는 말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생기기도 하죠. 요즘에 여러분 여행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K-푸드, K-팝, 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심지어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탐방을 갔다 왔을 때도 여러분 한국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또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의대보다도 한국어과가 더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 쓰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남아를 선교를 가게 되면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차이니스, 재패네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말 하니까 코리안, I'm 코리안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엄마야 이럽니다. 입을 막 씁니다. 그때 자긍심. 우리나라 여권이 여러분 뭐 200여 개국 가까이 여러분 그냥 무사 통과. 그 자긍심. 예? 여러분 가까운 일본도 한번 가보십시오. K-팝 우리의 젊은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긍심이 탁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다른 나라 가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두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고 싸움이구나.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내가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면 단지 천국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구나.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그 대사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관계와 대응하여 나 개인적 삶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캠퍼스와 직장과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고 결론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개념을 인식하셔서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책자 한번 꺼내 보시죠.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뒷페이지에 보시면 새생명 축제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5칸이 되어져 있지만 5칸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은 한번 채워보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명이라도 내 가정, 내 자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필요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 태신자 작정을 적는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적어주셔도 교회에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연락처를 모르셔도 그냥 이름과 관계만 적으셔서 하나님, 내가 작정하는 순간부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셔도 되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절취선에 이렇게 절취선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나가실 때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교회 중보구 기도팀에서도 여러분에서 같이 기도 협력을 하고 저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성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관계와 대항하며 승리해야 될 존재구나 하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깨달음으로 오늘 내 주변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